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을 갈 사람인지 내가 천국을 갈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그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게 제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놈이다, 막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건지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건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죠. 나단 선지자가 소와 양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 그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그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 부자인 부자가 어떻게 그런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손님을 대접합니까? 라고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누구를 향해서 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냥 다윗만의 모습인가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허탕 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갑자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지었던 큰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거룩함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그 거룩함에 비추어서 죄인인가, 이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것,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느껴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좀 떠나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그날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 사형수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일반 사형수들 그냥 채찍질하고 면류관 씌우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괴롭혔듯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에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을 죽인 거죠. 자신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자 유대인들이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이제 제자됨의 시작인 것이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깨닫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초자연적인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과연 깨닫는가?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못된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더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더 못되고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하면은 내가 정말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나보다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큰 죄인인 것이죠.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는 겁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됨이 그게 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은 정말 처절하죠. 열심을 내긴 내는데 뭔가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찾아내고 그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그 모든 일을 선동하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입니다. 그가 근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유대인이었을 때, 유대교였을 때에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죠. 이거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에 선동하였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일이 없었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감은 좋죠. 뭐 유대인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죠. 공부도 했죠. 뭐 가문도 훌륭하죠. 또 열심으로 따지자 보면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또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게 얼마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인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난 이제 죄를 용서받으면 되겠구나. 내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정말 실감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하죠.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아, 이제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좀 모범적이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세상에는 나쁘고 못된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고 착해졌지만은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주변에는 순죄인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모범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큰 죄인지는 그들은 또 모르는 것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곧잘 한 것이죠. 그냥 바리새인들은 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아이, 저 사람 보라고, 아이, 쟤네들 보라고, 쟤네들 저 죄인들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귀신은 쟤 안 잡아가고 뭐하나.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의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쟤네들은 뭐야?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인 겁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끊임없이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99개의 죄를 지은 사람과 1개의 죄를 지은 사람, 누가 죄인일까요? 예수님 보실 때는 둘 다 죄인인 겁니다. 다 같은 죄인들끼리 내가 조금 낫다고, 나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나는 99명을 죽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1명을 죽인 죄인이니까 그래도 1명 죽인 사람은 99명 죽인 사람보다 좀 가볍지 않나라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다 죽일 놈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잘 믿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착각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죠. 자신도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을 참지 못합니다. 내 약점, 내 죄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은 더 강하게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죠.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꼭 심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죽인 것이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은 겁니다. 저 죄인을 보라고. 저 죄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냐고.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만은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서 나는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는 그 밑에서 비웃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걸어갈 때 나는 예수님을 발로 차지 않았으니까, 나는 발 걸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웃지 않았으니까, 나는 박수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때의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침 뱉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조롱하고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오늘은 프로젝터가 고장났지만은 프로젝터 앞에 쫙 비춰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춰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덮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나는 멀쩡한 척, 나는 죄 없는 척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 죄가 너무나도 생활이고 그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돌들이 내려놓아지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베드로는 마음속에 돌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향하여서 그 돌을 던지려고 늘 준비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도 물고기 잡으면서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은 그런 유대교의 교육들 받으면서 성경 말씀 배우면서 오늘도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저런 세리들, 저런 창기들, 저 사람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돌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돌을 들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자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던 그 마음의 돌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치 않게 되는 것,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롭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천국과 같은 그런 모임일 겁니다.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돌을 몇 개쯤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던져도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돌을 던지려고 오늘 우리 안에 돌을 하나들 우리는 쌓아놓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고 내가 공격할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오히려 그 공격을 받을 만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자존심 구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선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인임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깨어짐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셨습니까? 일어나라, 또 깨어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계속 우리는 이런 우리의 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갔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깨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깨웠습니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서도 내가 잠자고 있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 내가 정말로 깨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세상 속에서 내 꿈속에서 그리는 그러한 천국,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모습과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섬김이 아니라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 생활과 그런 천국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주신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